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새해가 됐고 첫 정기법회입니다. 6조 단경, 이 시간에는 우리 6조 단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조 단경은 뭐냐? 6조 스님 말씀 담겨있는 어록이고 또 여러 어록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하는 6조 스님께서 초조 달마로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내려와서 6조 때에 크게 6조 때부터 크게 꽃을 피웠다. 당송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발전해서 법이 발전을 한다. 모양이 없는 법인데 법이 발전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음의 그 방편이 모양이 발전해서 뭔가 하나 완성이 된 형태가 가나선으로서 우리가 서장을 대종고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서장을 그간에 쭉 보고 그 책을 어제 무사히 회양을 했고 그 육조 스님께서는 그 육조 단경은 뭐냐? 복을 얘기를 하죠.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이 전부가 아니다. 그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또 나오니까. 제2장 공덕과 극락세계를 말하다. 공덕 그리고 극락세계. 1. 공덕과 복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하루는 위자사가 육조 스님을 위하여 큰 공양을 올렸다. 법을 청한 거죠. 법석을 연 겁니다. 공양이 끝난 뒤 자사가 육조 스님께 법을 청하니 같이 있던 나라 일꾼 선비 일반 신도들이 공경하는 태도로 똑같이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위자사가 그러면은 설판이라고 얘기를 하든 이때도 보니까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청하네요. 우리 그간에 서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당시 때에 이제 쓰셨던 모양에 대해서 쭉 보아왔는데 늘 공양청을 하면 모시고 공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설하셨죠. 순서를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모양 쓰는 거고.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제일 권세가 있는 입장인 위자사와 또 나라의 일꾼들, 공무원들, 또 사대부들, 또 일반 신도들이 청했다. 대중들이 청한 내용이 뭐냐? 이번 법회에서 저희들이 스님의 설법을 들으니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법입니다. 대법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조그마한 의심이 있는데 큰 자비로 알기 쉽게 풀어주시옵소서.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네, 그대들을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그러니까 위자사가 스님께서 설하신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맞다. 스님 설하신 것은 그러면은 초조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또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여하튼 위공이 위자사가 존중하지 않아서 이렇게 묻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를 처음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양나라 시절에 황제 무제를 처음 만났을 때 양무제는 불심이 깊었죠. 이미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뭐 몇백 년 전에 중국 땅에 전래가 되었고, 불교가. 그래서 양무제가 신심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천불천탑을 세웠다. 불사를 크게 이제 온 국토에 올렸다. 이제 탑이라는 건 이제 절을 지었다는 거죠.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제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셔왔는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연히 황제니까 그만큼 큰 선업을 지었는데 그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그러면은 기부를 권장하고 칭찬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윤리 도덕에서 선업을 권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그럼 그래도 내 스스로도 그러면은 선업을 짓고 그걸로 지나가시냐? 아, 나 선업을 지었어. 나눠줬어. 나눠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면 몸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업을 짓고 지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사람들의 존경이든 뭐가 됐든 기부금 영수증으로 돌아오든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럼 내가 베푼, 내가 행한 선업에 대해서 내가 좀 받아 먹어야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과장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뿌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 공덕이 그러면은 얼마만큼이 있고 얼마만큼을 더하면은 등급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달마대사께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묻는 양무제한테 달마대사께서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저는 아직 이 말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뜻을 일러 주옵소서. 이제 요 문답만 가지고 지금 위자사가 물은 거죠. 양무제가 그러면은 이 선지식의 달마 스님의 말씀에 말끝에 바로 눈이 열리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속이 뒤집어질지언정 자기가 여태까지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내가 가장 크게 가치 부여한 것을, 그 가치는 0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뒤집어질지언정 거기에
그러면은 믿음이 있었으면은 달마 스님에게 추가 질문이 뒤 이어지는 내용이 긍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졌으면 또 모양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별로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달마 스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떠난 다음에 9년간 면벽하셨다. 아직은 이 땅에서 시절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셨다. 뒷이야기는 그렇고 여기서는 지금 위 자사가 어째서 선업을 지은 것에 따른 공덕이 없다고 달마스님께서 하신 겁니까? 이게 헷갈립니까? 헷갈립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당연히 선업이면 선취고 악업이면 악취고 선취에 태어나고 악취에 태어나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것이 공덕이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꼭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전이 곳곳에 있는 거니까 경전 곳곳에 육조스님께서 참으로 공덕이 없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 달마스님 말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옛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의 마음이 삿되어서 바른 법을 알지 못했느니라. 양무제가 마음이 삿되어서 사견이 있어서 정법을 알지 못했다.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시는 행위는 복을 구하는 일이다. 이 복을 가지고 공덕이라 할 수 없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육조스님 대답이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 복과 공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을 그러면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정해상수 선정과 지혜도 함께 닦는 거고 구분짓지 말라 이제 이런 방식의 법문을 쭉 하시다가 여기서는 왜 두 가지를 그럼 구분을 지으시냐? 왜냐하면 중생의 안목은 모양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복밖에 볼 줄 모르는데 그거 말고 그거를 이름을 복이라고 부르든 공덕이라고 부르든 그 모양으로서 선업을 지으면 선취에 태어나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좋은 인과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받는 그것 말고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달마대사도 그거를 양무제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그거는 몽땅이다 복인 거고 공덕이라는 거는 그것 말고도 있는 것은 뭐냐 견성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견성 자기 성품을 보는 것 그럼으로써 본래 평등임을 아는 것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그 공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 내지는 공덕이 없다고 생각을 하든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선업을 지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겼다. 선업을 짓지 않은 쟤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늘 선업을 지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래서 불평등이다가 아니다. 자기 성품을 보고 본래 평등임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양무제는 의구심을 가진 거죠. 이게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공덕이 언제 어떻게 저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달마대사께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는 무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달마 스님을 대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 양무제가.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다. 생각마다 걸림이 없다. 염념에 걸림이 없이 본래 성품을 늘 본디 성품에 있는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라고 한다. 번역은 요로 하고요. 진실 묘용을 항상 본다. 그 오묘한 작용을, 오묘한 작용을 늘 내가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작용하지 아니한 바가 없음을 그렇지만 그 작용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그러면은 내 선업에 대한 좋은 과보가 내가 기대한 대로 작용을 하든 내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그것이 공덕이다. 겸손한 마음이 공이요 하심이 공이고. 여기서 하심은 그러면은 제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하심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그래도 교만이고 내가 못났다 그래도 교만인데 그 모양을 이미 한번 써버리면 이미 교만인데 안 교만이다. 하심이 공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반듯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덕이다. 예자를 지금 반듯하게 나타나는 모습.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다. 또 여기서의 예는 뭐냐 그러면 본래 예다. 예절에서 반듯함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요.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 온갖 법은 자기 본래 성품에서 애초에 뿌리를 두고 펼쳐진 것임을 아는 것이 공이요. 그 마음의 바탕, 심체는 망상을 떠났다. 본래 자기 마음의 체는 바탕은 본래 떠나 있음을 아는 것이 덕이다.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 본래 여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공, 주어진 인연을 따라가되 작용을 항상 응하지만 일체의 인연을 상대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응답하지만 어떻게 응답을 하든 오염되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 오염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 덕이다.
본래 청정이다. 말은 다 그런데 본래 평등이고 본래 그러면 예의이고 본래 헛된 생각을 벗어난 거고 본래 오염된 적이 없고 말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 성품을 한번 봤냐 그 보는 것이 공덕이다. 공덕이 있는 법신을 찾는다면 다만 이 이치를 의지할 뿐이다. 이것이 진실한 공덕이다. 공덕을 닦는 사람이란 공덕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가볍게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늘 모든 중생을 두루 공경한다. 뭐가 공경이냐? 가볍게 일으키지 않는다. 늘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저절로 공이 없고 자신의 성품이 헛되고 실답지 않기에 저절로 덕이 없다. 일으키면 이미 가볍다. 그러면은 안 공경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자기 성품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공덕이 없는 거다. 이는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늘 중생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일으켰으면 이미 겸손해서 멀어졌다. 선지식들이여 생각마다 조금도 잘못된 틈이 없어야 공이오. 마음이 평등하고 고다야 덕이다. 평직행, 심행평직이 덕이다. 스스로 성품 닦는 것이 공, 스스로 체를 수행하는 것이 덕. 심체죠. 여기서의 체는. 선지식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신의 성품 안에서 보아야 하지. 성품을 보는 것이 공덕이지 보시 공양 선업 짓는 것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선업을 지으면 공덕이 없다. 공덕을 쌓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선업을 짓는 것으로서의 선한 과보는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있다.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이 다르다. 양무제가 참다운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지. 알고 있는 공식이 복을 짓는 공식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달마대사께서는 그것 말고 또 다른 공식, 공덕을 짓는 공식을 보여준 건데 양무제가 이제 그것을 안 받아 먹은 거다. 너도 헷갈리지 말아라. 이 자사에게 그리고 법문 듣는 대중들에게 그것을 섞어가지고 보면 이쪽을 가지고 저쪽 공식에 대입하고 저쪽을 가지고 이쪽 공식에 대입하고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그러면 이도 저도 못 된다. 차라리 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자기 욕심에 솔직하고 그러면은 자기 욕심에 성실하고 그러면은
이제 복을 크게 짓는 거고, 복이라도 애매하니 복을 지음에도 주춤거리고, 공덕은 뭐 더 알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극락세계를 말하다. 2번 극락세계를 말하다. 위자사가 저는 늘 스님이나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부라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 주옵소서. 역시나 계속 헷갈리니까 하는 질문이죠. 뭐 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 비단 연불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선업을 지으면 좋아진다. 우리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DNA에 있는 건데 권선징악 요게 편안한 거잖아요. 이걸 늘 바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육조스님께서 위공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기원정사 계실 때 서방 극락세계로 중생들을 이끄시고 제도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서방 극락세계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 부처님께서 그것도 말씀했지만 선업선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익이 있는 법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법 이미 범행은 끝났다. 수행을 할 일을 다 끝마쳤다. 완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거 한번 들어봐라. 너가 알고 있는 그게 맞고 틀리고는 됐고 라면서 이제 질문을 해 들어온 서방 정토 극락세계 질문을 활용을 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자, 서방 극락세계는 멀리에도 있겠지만 천상도 있지만 지금 있는 서방 극락세계도 있어. 서방 극락세계의 거리를 10만 8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몸 가운데 있는 10악 그리고 8사를 비유해서 멀다라는 뜻으로서 말한 거다. 멀리 있는 천상에 가는 방법. 이거는 그러면은 10악을 안 저지르고 18가지 또 삿된 사견을 버리고 그러면 또 천상에 가지는 거고 서방 극락세계를 멀다라고 설한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가깝다고 설한 것은 지금 내 앉아있는 자리 곧 서방 극락세계다 라고 말하는 법은 그러한 법은 열반법은 도노하는 법은 자기 성품 보는 법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럼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지혜가 없는 거냐? 말해 줘 보면 알죠. 이런 얘기 했을 때 인연이 있으면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연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와 닿을 것이고 할 거고 인연이 없으면 나는
지금 당장에 더 급한 천상에 가는 일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신이 말하는 거 해보든지 말든지 할게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지만 법을 보여줬을 때 달마 스님께서 자, 너가 알고 있는 공식 말고 거꾸로 공식 있어 하고 말씀하신 소무공덕이다. 보여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겠어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짧은 인연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갖다 대가지고 한번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하는 종류. 아예 귀뚱으로도 안 듣는 종류.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가 없다. 천상에 가는 법을 이야기를 하든 그러면 불선업을 멀리하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그래서 당신의 소원 성취 그 당신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천상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든 아니면 도노로서이든 법에는 두 가지가 없다. 아닌데요. 아무리 들어도 두 가지는 다른 소리인데요. 다른 소리지. 하지만 깨닫고 한번 봐라. 그러면은 온통 보는 족족 다 부처다. 이렇게 그러면 선사가 노래를 한 소리를 그때 가서 긍정을 하면 하는 거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지혜가 다름으로 서방 극락 세계를 보는 것에 더 빠르고 더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 서방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양무제처럼 결국 물을 수밖에 없다. 나는 선업을 지었는데 나는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 똑같은 의구심이죠. 바라는 바가 있다. 아, 나는 바라는 거 없어. 라고 입은 돌아가는데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입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깨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자신의 본래 청정을 스스로 본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스스로 안다. 그래서 청정한 저쪽 자리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오래 걸리는 돌고 돌아가는 고길 말고 도노하는 길로 간다. 위공이여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그러면은 죄가 없다. 비록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또한 허물이 있다. 천상에 가더라도 둑하다, 불만족이다. 지금 당장은 허덕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내지는 또 여러 선지식들께서 그럼 그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복을 구하는 방법을 쓰신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더라도 또 여전히 또 다른 갈증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만족 속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이제 그 가르침 말고 불만족에 실증난다, 지겹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이제 그거 한번 들어봐라. 동방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서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려고 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성품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므로, 열반법에 대해서, 도노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긍정을 못해서 몸 가운데 있는 정토를 긍정하지 못하고 동쪽, 서쪽 나라를 원한다. 다른 자리를 원한다. 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항상 원하는데, 깨친이는 언제나 있는 곳이 서방 극락 정토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머무르는 곳마다 늘 편안하고 즐겁다 라고 말씀하셨다. 위공이여, 마음이 착하기만 하면 서방 세계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그러면 또 뭐가 착한 마음이냐? 항무불선이면, 항상 무불선이면, 불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서방 세계가 가깝고 착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염불하더라도 서방 세계에 태어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선업을 지어서 내가 선취해 나겠다. 나의 소원을 성취하겠다. 네, 이 공식을 한번 놓아볼 수 있냐, 과연. 선지식이 그것 말고도 있다 라는 가르침을, 그럼 그 선지식 각자의 방편을 가지고 보여줬을 때 그게 한번 포기가 되냐? 그러면 내가 여태 평생을 살아온 공식 요거 말고, 세세생생 윤회를 해온 요 공식 말고 저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요게 되면 그러면은 무불선인 거고, 무불선. 그게 도저히 안 되면은 불선이다.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라. 법문 듣고 있는 모든 대중들, 먼저 10가지 나쁜 일을 없애서 10만 리를 나아가고, 뒤에 8가지 삿된 길을 없애서 8천 리를 지나가라. 그러면 생각마다 참 성품을 보아 늘 마음이 평등하고 곧아서 순식간에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위공이여, 다만 10가지 좋은 일을 행할 뿐 어찌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겠냐. 10가지 나쁜 일을 끊지 못한 마음이면 어떤 부처가 나투더라도 너를 맞이하겠냐.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도노하는 법을 점차 깨닫는 법이 아닌 도노하는 법을 눈 뜨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했다면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려 하더라도 갈 길이 멀 것이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그러면은 소원을 가지고 뭐 염불을 하든 아니면은 그 어떤 방편이 됐든 이제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거고, 내가 수확을 기대하면서 연불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갈 길이 먼 거고, 내가 농사가 아닌 공식으로 똑같이 연불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찰나에 있는 거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방 세계를 단숨에 옮겨 바로 눈앞에 보게 하리니 너희들은 저마다 보기를 원하느냐? 대중들이 절을 하면서 이곳에서 서방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찌 극락 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 세계를 드러내시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런 거죠. 육조스님께서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이 성이요 눈, 귀, 코, 혀 요것은 문이다. 문. 드나드는 문이고 눈, 귀, 코, 혀, 몸 뭐 이렇게 해서 5개지만 여하튼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라는 문이 있다. 안이비설신의 6문이 있다. 마음은 국토이고 성품은 왕이니 왕이 마음이라는 국토에 살고 있다. 땅에 마음이 땅이고 성품은 왕이다. 왕은 땅을 다스리는 거죠.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떠나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 가운데서 되는 것이니 부처는 자기 성품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자신의 성품을 모르면 중생, 자기 성품 깨치면 부처. 자비 마음이 관세음보살, 기쁘고 평등한 마음이 태세지보살. 탁한 번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평직한 것이 아미타불이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끔 밖으로 부처를 구하고 또 가지가지 보살을 구하고 아미타불도 구하고 그러하지만 이제 우선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돌이켜라. 이것 또한 당연히 방편의 말씀인 거지만 이렇게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또 몸에 집착하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그때의 일인 거고 하지만 늘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별것 아닌 티끌 같은 생각 하나 일어나도 늘 그럼 밖을 향해 있고 과거를 향해 있고 미래를 향해 있고 그러한데 이제 그거를 안으로 돌이켜 봐라 한번. 너와 나를 구별하여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수미산이요. 밖으로 한번 한 티끌 일어나면 그게 삼라만상으로 다 펼쳐진 거다. 한번 구분 지어 버리면 그러면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다. 번뇌는 바닷물의 물결. 해로운 독은 바닷물에 사는 용.
허망한 건 귀신, 온갖 작은 번뇌들은 또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욕심, 썩냄은 지옥, 어리석음은 축생, 부처님 내지는 보살님 밖으로 구하는 걸 안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고 돌이키게끔 하고 또 밖으로 가지가지 내가 그러면은 또 나쁜 안 좋은 경계들 바깥 경계들 그게 뭐 귀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역시나 또 내가 일으키는 거다 안으로 돌리게끔 하시는 비유들이고요. 선지식들이여 10가지 좋은 일을 늘 행하면 바로 천상이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을 둘러싼 바닷물이 말라진다. 바깥으로 펼쳐진 삼라만상이 그러면은 자기 본분 자리로 돌이켜진다. 바깥 좋고 또 내지는 나쁜 온갖 경계들이 자기 자리로 돌이켜진다. 번뇌가 없으면 바닷물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해로운 독이 제거되면 용 또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자신의 마음에서 참 성품 깨달은 열애가 대광명을 놓아서 맑고 깨끗한 본래 청정인 여섯 문을 육문을 비추어 욕계에 있는 모든 하늘조차 사라진다. 자신의 성품이 안으로 비추어 탐진치가 없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없어지면 지옥에 갈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죄라고 할 것이 없다. 이미 나다 너다 라는 분별이 없고 그러면 수미산과 대해가 수미산을 둘러싼 부처님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 대해가 몽땅 다 그러면은 자기 자성의 자기 성품으로 돌이켜질 것 같으면 거기에 지나간 무슨 죄 마음에 걸리던 이런저런 것들이 붙을 자리가 어디에 있냐.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안팎을 안과 밖을 이제 구분짓는 경계조차도 그러면 한 덩어리 된 거고 서방 세계와 다르지 않으니 이 수행하지 않고 도노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 세계에 이를 수 있겠는가. 대중들이 이 법문 듣고 참 성품을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다. 무엇이 천상이고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부처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 다 함께 절을 올리면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널리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이 법문 듣고 한꺼번에 이 이치를 터득해 깨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육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꼭 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동방에 사는 마음이 착한 사람과 같다. 절에 있으면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서방에 사는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다. 오로지 맑고 깨끗한 마음이 곧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서방 극락 세계이다. 그래서
자성으로 요 한 칼로 다 이제 꿰어 버리신 거죠. 위자사가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말해주겠다. 라면서 또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그러면 복과 공덕에 대한 그러면은 이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지견을 가져라. 그 무엇이 이제 복을 바라는 거고 무엇이 그러면은 복을 넘어선 그러면 열반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두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 질문을 위자사가 양무제와 닮아 대사와의 문답을 가지고 물어온 거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주신 거고 사실상 같은 질문인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불러서 서방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이 그럼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뭐 의구심인 건 마찬가지니까 맞냐 틀리냐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에 대해서 요게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원 성취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육조 스님께서 위자사가 원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위자사가 붙들고 있는 공식을 쓸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자, 그거 말고 그거는 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되는 법은 이와 같아. 서방 세계,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소원 성취. 두 개가 별개냐? 별개인 입장으로 왜냐하면 뒤죽박죽이 돼 있으니까 별개인 입장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또 누군가가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은 법에 집착하는 또 그거를 쓸어버리는 말씀을 또 해주셨을 테고 이제 그러한 내용은 이제 요 부분을 좀 지나면 이제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눈뜨게 해 주셨는지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늘 도노에 대한 부처되는 눈을 여는 안목을 그럼 어떻게 큰 눈을 뜰 수 있냐? 큰 눈이 있다는 거를 그럼 그 큰 눈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소원 성취가 내가 당장 이루어야 하는 부와 명예와 세력과 수명과 등등 이게 내가 바라는 바이지 저는 그렇게 부처되는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저쪽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 달콤한 맛을 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 앉은 자리에서 말 그대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요 싱거운 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인연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지금 그 정도에 머무를 때냐? 이쯤 했으면 충분히 열심히 재미 쫓다가 계속 쪼그라들고 공덕을 털어먹고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계속 털어먹고 그쯤 할 때 되지 않았냐?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살살 아주 산들바람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뭐 또 악기 웨사나와의 커다란 서가모니 부처님의 논쟁 그러면은 사카가 야차로 변신해가지고 도끼를 들고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의 유아에 대한 삿된 견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부처님께서도 무시무시한 방편도 얼마든지 쓰셨어요. 아무튼 새해에 또 처음 갖는 우리 종기법회고 대선지식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서 또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가지고 위자사와 나라 일꾼과 사대부들과 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인 거죠. 육조스님 모시고 또 가르침 함께 잘 받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